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까지 백부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이제 오늘은 벳세다 들판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하루 종일 그 들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배고픕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이라, 이분들을 좀 먹이라 그랬더니 지금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걸로 가지고 기적을 베풀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데리고 가서 예수님, 이거라도 좀 예수님 시장길을 좀 속이시지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봅니다. 자, 근데 우리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소가 어디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큰 그 광활한 들판이었겠죠. 누가복음에는 빈들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벳세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지역에 그 둘이 합쳐 보면 벳세다 지방에 있는 들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간 건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회당도 가고 동네도 가고 고기 잡는 데도 가고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빈들로 쫓아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자,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내가 저 빈들로 가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피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찾아서 오게 했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윗부분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뒤에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였어요.
지금 말하면 참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오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런 험한 시대에 자칫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 시기에 예수님도 그들을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서 갔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목을 배임을 당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만 그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을 찾아간 거예요.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빈들로 사람들을 찾아 나오게 했을까요? 바로 내가 사생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요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에 큰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빈들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간신히 오병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빈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기꺼이 찾아 열정적으로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제외시키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을 막 닥치게 해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든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설악산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공룡능선이잖아. 예전에 보면 저 어릴 때 공룡능선에 그냥 맥없이 갔다가 여러 명이 죽은 사건이 났잖아요. 공룡능선, 저도 설악산 딱 한 번 그 대청봉 거기서 올라가서 그 백담사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공룡능선 제일 힘든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제일 힘든 곳을 제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유일하게 공룡능선은요 외설악과 내설악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곳이에요. 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어렵다고 내 신앙을 지키기에 어렵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신앙을 지키고 나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빈들에 찾아온 그들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 지금 괜히 예수님 쫓아갔다가는 세례 요한도 목배임 당했는데 우리 어떨지 몰라. 가지 말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을 그 상황을 무시하고 쫓아갔더니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입고 살아갈 것을
풍성히 주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빈들에 찾아 나온 그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랬죠.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회사도 있어요. 내가 회사 다니지만 그 회사의 CEO, 주인, 재벌회장, 그분은 크게 일으켜서 그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에게 일을 함으로써 돈을 줘요. 그래서 그 가족이 먹고 살게 해줘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자, 다른 데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여라.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책임지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는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책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건강한 가정은, 그래,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아내를, 처자식을, 또 내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책임지는 자가 많은 사람 있는 곳이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모두 내로남불이에요. 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당 가면 그냥 비빔밥하고 돌솥 비빔밥이 있어요. 돌솥 비빔밥이 1,000원도 비싸요. 왜 그래요? 그냥 비빔밥은 차가운 스텐 그 그릇에다 담아주기 때문에 먹다 보면 식어요. 그러나 돌솥 비빔밥은 그 솥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먹을 때까지 뜨거워요. 뭐예요? 그 돌솥 비빔밥에는 온기가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돈이 더 비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따뜻함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 따뜻함이 뭐예요? 그래, 나 때문이다. 그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힘이 없는 것은 내가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오늘 교회원 아무개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운 것은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그래, 내 남편이 저렇게 힘이 없어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불어넣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고, 내 아내가 지쳐 있는 것은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 바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말이죠.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회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진정한 따뜻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얘기 나오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요, 빌립과 그 안드레가 있어요.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제 그 제자들이,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책임져라,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성경에 보면요,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베세다 지역이에요. 이 빈들이 있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이 베세다 지역, 소위 말하는 이 보타니 지역을 환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잘 자기 동네를 아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는요, 이 5,000명, 아니 뭐 10,000명은 넘겠지.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만한
그 빵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이 동네 누구보다도 잘 알죠. 태어나서 자랐으니까요.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빌립은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없다, 못한다고 보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 생활하는데, 내 직장 생활에, 내가 취직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인간의,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이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때만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음식, 레위기도 나오지만 비늘 없는 거, 뭐 오징어, 뭐 장어 이런 거 금기해요. 또 한 가지, 뼈가 바깥에 있는 거, 갑각류, 게, 뭐 새우, 조개. 새우가 갑각류인가요? 모르겠네. 맞습니까? 모르겠네. 아, 맞습니까? 예. 게, 조개, 새우 이런 건 안 먹어요. 뼈가 몸 안에 있는 거, 뭐 다른 소 같은 건 다. 왜요? 갑각류는 왜 안 먹게 됐습니까? 갑각류는 보세요. 갑각류 중에 큰 거 없어요. 뼈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못 자라요. 뼈가 안에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소, 뭐 공룡, 코끼리 보세요. 갑각류 아니잖아요.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 자기 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이건 성장할 수 없다. 자기 안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갑각류를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거 안 먹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요, 지식의 갑각류가 있고요, 종교의 갑각류가 있어요. 자기 신념의 무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맞는다, 얘기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굳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그게 바로 신념의 무오류의 갑각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도덕성의 갑각류에 빠져 있는 사람, 나의 이 모든 행동은 무조건 선하다,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것, 갑각류에 빠져, 갑각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지적인 면은요, 그것이 많이 알고 있는 다음에는 내가 내면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품을 변화시키는 그 지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숙된 것으로 나타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갖고 있다 보면 그도 갑각류가 돼서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이제 예를 들면 3년 선고받은데 3년대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형기가 끝나서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이 성숙돼서 나온 건 아니에요. 형기가 끝난 다음에 성숙돼야 돼요. 나와서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성, 내 능력, 내 달란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끔 성숙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마을에는 그런 거 그렇게 먹일 만한 것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기만 활용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땠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안드레는 이것으로 기적 일으키기를 믿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 일으키는 것조차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예수님은 이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작은 한 사람의 헌신이 없으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정현정 시인의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리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립들은 그 푸른 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올린다. 이 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어느 위대한 존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하늘 흔들리는 그 풀잎이 그 푸른 빛을 마음껏 발산하고 그 흔들리는 풀잎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이런 것들이 이 지상을 받들고서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큰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나의 작은 것, 어린아이 손에 들였던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헌신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 작은 것에 헌신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먹였어요. 몇 명이라고요? 여기 마지막 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다고 하면 이 5,000명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 5,000명,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어? 할 때 그 5,000명이 놀라운 이유는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비가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 5,000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에게도요 신비함이 있어야 내 신앙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신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응답의 역사의 신비가 있을 때 내 신앙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내 경건함이 겸손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신비가 되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경건하다고 여기는데 아무 신비로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5,000명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신비함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5,000명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 사건은 다 사라져서 묻혀서 사람들 뇌리에 없어요. 그런데 신비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5,000명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으려면 내 신앙에 신비로움을 일으키십시오. 내 경건함을 겸손으로 승화시켜야 되고요, 내 믿음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때 그게 바로 신비로움이 돼서 내 신앙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은혜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왔죠? 빈들에 예수님이 말씀, 설교, 그걸 들으러 왔어요. 여태까지 듣지 못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이야 뭐 부흥회가 별로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 열렸다고 하면요 난리 나요. 교회가 꽉꽉 들어차고요, 부흥회 열리기 전날부터 사람들은 기대감이 들뜨고 넘쳐 흘러요. 요즘도 제가 유튜브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 때 한 거 지금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 가만 보면서
저도 가끔 들어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들어요. 제가 김장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요. 이렇게 보면 저건 저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자기가 전방에 갔었는데 어떤 군인이 그 수류탄 던지다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슴 덮었대요. 그걸 영어를 하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랬지요? 그걸 마음으로 덮쳤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덮쳤다가 말잖아요. 저걸 가슴으로 통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괜히 잘난 척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수백만 명이 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렇게 말씀에 그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지 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 말씀만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뭘 더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까지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안 주셔도 됐어요. 안 주셔도 그 말씀 들어온 무리들은요 아무 불평불만 없어요. 자, 이제 말씀 다 끝났으니 자, 안녕히들 가세요. 그러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준 건가요? 사다가 준 건가요? 도시락 하나에다가 어떻게 이 5천 명을 다 먹일까? 그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들은 말씀이 더욱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라고 그 말씀의 기쁨이 더 몇 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기쁨이 더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깨닫고 들은 말씀보다 기쁨이 더하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거기에 내가 축복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 내 심령 속에 그 덤으로 더 주시는 것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같은 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그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노화 빨리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음식과 운동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거기다가 친절하래요. 나이 돼서 나이가 들었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도 어디 백화점 갔을 때 그 문을 열었는데 누가 애기 엄마가 누가 온다 그러면 문을 자꾸 친절하게 잡고 있어서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덜 늦게 노화가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래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은 오늘의 말씀, 내가 드린 오늘의 기도, 내가 드린 오늘의 예배에 기쁨이 몇 배 더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그 삶을 가지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베푸는 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예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고 그 내 친절을 받은 사람도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도 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친절의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 했다고 하면 어때요? 기쁨이 2배가 아니라 그때는 이 들은 말씀, 예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덤이 따라옵니다. 오병이와 같은 친절한 교인이 되십시다. 사랑 있는 교인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이 몇 배나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귀한 신비의 축복을 꼭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목숨 내놓고 따르게 싸우니 이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축복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육체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12광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